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는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미 넘던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 넘던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찬양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잘 믿을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여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은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으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도들의 삶이 치열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농사하는 사람들 비가 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분주하고 물 주느라고 애를 쓰고
때로는 발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치고 고단한 심령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기에 이 시간도 예배로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손으로 지친 육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교동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마음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락한 주 인도하시오. 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 각처의 모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들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세계 각국을 도와줘가며 꽂아가며 하나님 말씀만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많은 분들을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은혜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상업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나 직장 생활을 하시는 가정이나 모든 농업이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있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불꽃 같은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보살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한 시간에도 믿음과 성경 말씀으로 충만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늘 목사님 정말 호소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각국을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늘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주의 사자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뜻밖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역 사회에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 가정에서도 주님을 모르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로 다 불러서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사모님에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나가 있는 자녀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아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모든 회장님을 비롯하여서 정말 남전도가 부흥되고 여전도가 부흥되어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남전도가 앞장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여전도가 뒤에서 밀어서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회장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없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연세 많은 어른들도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달려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한두한 집사님 어느 곳에 있는지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있사오니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루속히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요즘에 가뭄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단비도 부어주시옵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저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리고 간구하거나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거 많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하는데 저희들 뜻대로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행할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한 시간에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잠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다 같이 찬양합니다. 457장 찬송 1절, 2절하고 간주하고 3절, 4절 이렇게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들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고 때로는 괴로움을 만날 그럴 때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괴롭고 엉뚱한데 우리 마음이 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오르셨지만 그 갈보리 끝까지 다 올라가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와 갈보리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받는 괴로움과 우리가 지금 겪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주님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아서 마음이 낙심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을 믿고 우리가 이때가 더더욱 기도할 때인 줄 알아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주님이 묵묵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을 복되게 여시고 기도 응답 주시고 각 심령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크신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만 우리 육신들이 많이 고달프고 피곤하여서 주님 힘이 듭니다. 주님 너무 지치고 힘든 심령들 주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고단한 마음들을 강하게 하시옵고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각 심령들을 새롭게 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5월달에 거의 비가 안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많이 힘이 드는데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나 농사와 별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비가 오든 안 오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신경 아무도 안 씁니다. 지금 오로지 정치권은 어떻게 하면 선거에 이길까 또는 뭐 자기 자리를 공고해야 할까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비가 안 오는 농민들을 한번 돌아봅니까? 한번 찾아와 봅니까? 손을 잡아줍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볼 도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만약에 도시에서 목회를 하거나 농사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 시간이 저는 편하게 놀러 다니고 그랬을 겁니다. 그 눈앞에 이것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견디기도. 그런데 농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 올해는 다 물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한 것처럼 발걸음들이 무거워서 떨어지지는 않고 사실 설교 시간에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설교 듣는데 너무 힘들고 지치면 그냥 1시간 좀 30분 푹 쉬면 어떨까? 힘드신 분은 푹 쉬십시오. 하나님께서 쉼 가운데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깨우지 않고 살살살살 자장가처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 중에서 특별히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 제자의 길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좋아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내 사역에 걸림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 24절로 들어가는데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이 이 24절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예수 제자의 길인데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 예수 따르는 길이고 예수 제자의 길이니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가? 사명자에게만 해당되는가?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가? 아니면 도시에서는 제자 훈련을 많이 하는데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제가 뭡니까?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특정한 직분자들만 이 말씀을 듣고 지켜라 이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자들은 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예수 제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매일 늘 말씀을 들을 때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왜 그 이상하게 그런 말씀 들으려고 하면 그때는 꼭 안 나오지.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 그 사람 꼭 이런 중요한 설교 때 안 나와서 안 들을까? 그런데 나한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제자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뭘 하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 줄이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러면 부인 없으면 그럼 십자가도 못 지나? 뭐 이래.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란 십자가 지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 제자의 삶이고, 그 예수 제자의 삶은 특정한 부류의 특정한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 그러면 두 가지 말씀드렸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할 때는 내가 원하는 바가 성경과 서로 반대가 될 때에, 어긋날 때, 그때에 내가 원하는 바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자아 주장하지 않는 것, 자기 고집 내세우고 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하지 않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 자기 주장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 자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고 했는데 이 십자가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십자가를 저는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린다는 건 곧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자아가 죽어야 되고, 자기 고집이 죽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성품이 죽어야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연결되어지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게 사실은 죽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십자가라고 말할 때 이 십자가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뭡니까?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사명 감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빠져나갈 구멍들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예를 들면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이 많으니까 아이고 나같이 나이도 많고 뭐 아는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명이 있겠어.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 부르면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사명과 관련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명이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 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다? 사명이 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그대로 살려주시는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까닭은 그 생명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뭐 감당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명 다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마음에도 없으면서 나는 빨리 죽고 싶어, 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말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이 말씀을 하기가 참 그렇다고 해서 빨리 죽고 싶어, 그래 빨리 죽었어야 천국 가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속으로 얼마나 이씨 목사가 무슨 죽으라 그러냐, 정말 그렇게 눈치가 없는 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때가 되면 알아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는 그저 뭐만 하다가 사명 잘 감당하다가,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는 게 나는 뭐 나이가 많아서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그래도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사명도 있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사명도 있고, 지역을 위해 기도해야 될 사명도 있고,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될 사명도 있고, 좀 더 넓게 보면 사실 이 지구촌이 상당히 어수선하잖아요.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어렵고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전쟁과 관련돼 가지고 다 연관이 되어 사람들이 다 살기 어렵다고.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가 살기 어렵다고 지금 아우성을 칩니다. 이런데 기도하는 일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 그런 말씀을, 나이가 들면 점점 뭐가 많아진다고요? 이게 좀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이걸 뭘로 바꾸면 돼? 기도로 바꾸면 얼마든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생명 있는 동안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십자가를 진다는 건 자기가 죽는 것이다. 그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연결되어지고,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쉽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자존심이 있잖아요. 체면이 있잖아요. 자아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뭐 일본말을 써서 말씀드리 죄송합니다. 다 가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 역시 사명 감당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십자가 지는 건 사명 감당하는 것인데, 사명 감당하는 것이 쉽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정말 치열하게 자기를 죽이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애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그냥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사명이 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사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자아가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게 저는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는 아직까지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그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죄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 늘 우리 속에서 부딪히고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게 사실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가 성경을 13권 가까이 쓰고 그렇게 위대하게 사역을 하고 자기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전부를, 자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자기 전부를 다 바쳤다고 말한 사람이었는데,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가보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지? 왜 날마다 죽지?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근데 그는 로마서의 말씀으로 읽어보면 자기의 마음속에,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대한 사도고 엄청난 전도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의 내면을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그 내면을 고백하는 것들을 보면 고민과 갈등과 싸움이 끊임없이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 보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내면을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속 사람은 하나님 법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 순종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만 있으면 좋은데 또 마음 한편에서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자꾸 우리를 죄를 짓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쪽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그런 두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 순종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끊임없이 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게 말씀대로 살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본 사람들은 이 고민, 이 바울의 고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말로 주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할수록 마음의 갈등은 더 커요. 또 한편으로 더 강하게 우리를 말씀과 정반대로 죄의 길로 끌어가도록 하는 그 힘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해요. 그런데 말씀이고 뭐고 그냥 에이 뭐 주일날 한 번만 교회 갔다 오면 되고 뭐 그냥 그러면 되지 뭐. 그리고 적당하게 살려고 하면 마음의 갈등도 없어요. 그냥 편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시험이 드는 겁니다. 아, 도대체 저 사람은 주일날 한 번도 안 오고 대충 되는 사람 같으면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의 갈등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넘어지기도 할까? 바울은 그런 고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에서 육신으로 끌어가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끌어가는 것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끌고 가기 때문에 날마다 바울도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면 예수 제자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 제자로 살려고 하니까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죽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를 죽이고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죽여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봤는데 책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이제 그 책을 봤는데 그 책에 보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말하면 그 책에 있는 얘기를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집에서 나와가지고 예배당에 오는 동안까지 걸어오면 10초, 20초, 30초 정도밖에 안 다른 거 보고 그러면 그렇게 사택에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앉는 순간 그 짧은 기간임에도 머릿속에 수없이 많은 죄의 유혹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내용의 책을 읽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중요하면 맞다, 그렇다. 수없이 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끌어들이고 우리를 죄의 길로 끌어가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바울 같은 사람이 매일 한 번씩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아서 예수 제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같이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넘어지기 잘하는 사람들은 언제? 매 순간마다 자기를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우리 속에 웅크리고 있던 그 죄악된 욕망들, 탐욕들, 자기 고집들, 자아들,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수시로 밀고 올라와서 우리를 흔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죄악된 욕망이나 자아가 올라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이제 자기 중심, 자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자아를 죽이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제일 반대쪽으로 갈 위험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습니다. 소신자일까요? 성도님 말씀하셨어요? 예.
자기 고백을 솔직하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초신자 때 자아를 주장하고 자기 고집 많이 내세웁니까? 안 그러잖아요. 초신자 때 그래서 예 그러다 신앙의 열매 조금 쌓여가면 아니 그건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목사인 것 같아요. 목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사람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그렇게 제일 생각할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나중에 말씀드리게 되면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분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라고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목사는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점점 더 그런 자아가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제 자아를 따라 살지 않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오승남 성도님은 두루수 하시고 솔직하시니까 자기 자아를 탁 말씀하시고 우리는 속으로 다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다 그렇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명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셔야 되는데 이게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 소망을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분 정도밖에 안 되도록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예수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딱 죽으면 자기 주장 못하잖아요. 내가 딱 죽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얼마나 부인하고 죽이느냐라고 하는 이 싸움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일 아침에도 그런 싸움 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런 싸움이잖아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나를 위해 살 것이냐,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 것이냐.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싸움이 매일매일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싸움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가 점점 누구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자기 안 죽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내가 점점 살아있으면 그만큼 예수님 모습, 예수 제자의 모습과는 멀어진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예수 제자로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결국 이 신앙생활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싸움이고 그렇게 해야만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해답은 결국 우리가 그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자기를 죽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어떤 신령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계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개역주의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를 이제는 66권 성경으로 완성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막 산에 올라가고 주여 들려주시옵소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쓰여진 것이 오래된 건 3,000년,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와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큰 원칙입니다. 큰 원칙. 이 원칙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죠. 예를 들어보십시다. 요즘은 먹기가 편해서 살기 좋아 다 소고기 다 자유롭게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최상급 A+++, A 3개가 되는 최상급 소고기 덩어리 이만큼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거 먹으면 정말 기력을 회복하고 힘이 나고 벌떡 일어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소고기를 쳐다만 보는데 힘이 막 탑니까? 벌떡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이 소고기 내가 덩어리째 아무한테도 안 뺏기고 나만 먹을 거야. 이만한 덩어리째 그냥 확 먹어봅시다. 그러면 이게 넘어가 제대로 소화가 될까요? 병원에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고기 덩어리를 잘라야지요. 잘라서 요리를 해가지고 입에 넣어서 씹어야죠. 침을 섞고 그래서 잘게 만들어서 그것이 내 위로 들어가서 위에서 움직여서 그것들이 대장으로 소장으로 내려가서 내 몸으로 다 흡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게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하는 이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우리나라 교인들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인들은 없는데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일 기도하고 금요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교회 책들 가운데 영성과 관련된 그렇게 깊은 영성의 책들은 별로 없을까? 다 깊은 영성의 책들은 미국 사람들이 쓴 책들, 외국 사람이 쓴 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야기 들어보면 일주일에 한 번 더 예배 드리고 주일 날 예배 드리고 다 집에 간대요. 아니면 도시락 싸가지고 주일 날 예배 드리고 같이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예배당도 없잖아요. 잔디밭에 앉아서 그냥 밥 먹고 그리고 교제하다 다 집에 간대요. 우리처럼 새벽 기도도 안 한대요. 그러면 그렇게 형편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깊은 영성의 책들을 써낼 수가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해답은 뭐 하는 것이다? 묵상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되새기는 것. 우리는 한때 성경 많이 읽는 데 집중했잖아요. 성경 100독, 성경 200독 그거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은 다음에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묵상을 해야 돼요. 많이 읽었다는 얘기는 그냥 성경을 소고기를 꿀꺽 그냥 통째로 삼킨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내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제게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핑계는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요새 코로나 때문에. 또 요즘 바빴어.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지금 같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우리의 말씀 읽는 생활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제대로 자기를 분별할 수 있을까? 제대로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전에도 그러면 똑같이 반복해서 맨날 그러잖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 다시 한번 힘을 내자 일어서자 기도하자 말씀 읽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고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기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뜻과 생각과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예수 제자의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 입으로만 제자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 제자가 되는 참된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잠시지만은
합력해서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였는데 아직도 제 자아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는 것, 사명 감당하는 것 팽개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 순간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땅과 농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생수의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한번 합력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아서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을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게 하옵소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고 말씀하였는데 우리는 날마다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입 제자가 아니라 참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아가 날마다 살아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속에 있는 자아가 죄의 자들이 우리를 죄의 길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헤아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결단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는 시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핑계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에 우리는 더 이상 핑계하지 아니하고 늘 깨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참된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어려운 때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들어가는 복을 받고 나가는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 영도의 강건하고 안전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비가 오지 않은 지가 오래되어서 많이 믿습니다. 농민들의 다른 그 마음과 눈물들과 안타까움을 아시지 않습니까? 동분서주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생명의 비를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찌합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한계가 너무너무 많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땅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생수의 담비로 이 땅을 살려주시고 쪼개어지고 갈라지고 상한 농민들의 마음들을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멋진 신앙 고백하였지만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사익에 걸림돌이 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 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바울은 날마다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부족하기에 매일 매 순간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주님 가신 그 길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으로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참된 예수 제자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읽는 시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자녀들이 이 어려운 때에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해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길을 여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은 그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이 땅에 생명의 담비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농민들이 얼마나 애가 타고 발부둥을 치고 정말로 발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 문을 여셔서 생수의 담비를 허락하셔서 만물이 소생케 주옵소서. 상하고 찢기고 갈라진 농민들의 마음들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61장 찬송하면서 정현남 권사님 헌금 준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노니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뛰어가고 있나 구원받은 간도를 그가 되게 하였을 때 나도 노락받았다.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정근시 오는 거늘 너를 돌려 덮을 때 그께 내 영 맡기겠나 죄로 승리 믿으며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1조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남전도 회비와 예전도 회비와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 다 아시고 그 마음과 중심을 아시오니 기쁘게 연락하시고 또한 하늘 창고를 활짝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고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복도 허락하시고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하시고 특별히 물질이 어떠한 데로 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물질들이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고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말씀의 약속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넘치게 하셔서 성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에 어려움 없이 물질이 어떠한 데로 세워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귀한 물질을 통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되 성도들의 가정에서부터 가정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사랑하는 남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주의 백성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수고한 모든 종들의 아름다운 섬김도 기억하셔서 이런 귀한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고 지치고 고단한 심령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세상으로 힘있게 돌아가서 각자의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며 주님 영광 아름답게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종들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아름답게 섬겨가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을 꼭 지켜주시고 자녀들과 후손들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보호하시고 형통과 안전으로 이끌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하는 일들의 복을 주시되 직장에 복을 주시고 또는 과수원에도 복을 주시고 양봉에도 복을 주시고 사업장에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농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 복 주셔서 손대며 하는 모든 일들 수확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이 넘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역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고통을 당하는 종들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도 지친 심령들도 주님이 우르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힘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이끌어주시고 이 민족이 세계 만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극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들도 함께 하셔서 선교지마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선교사들을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 교회가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하여서 선교에 힘있게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지켜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이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성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여 계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입으로만 제자가 아니라 참으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삶으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심령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